오늘 메시지를 나누는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다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가장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오늘입니다.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생일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21년 전에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시작했던 그분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있으세요.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또 함께하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들을 통해. 제가 볼 때는 그 증인들은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사잖아요. 역사는 책에서 보는 역사도 있고 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통해 있는 역사도 있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들의 그 고백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제발 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사셔서 진짜 우리 후대들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서점을 갔었는데 그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어요. 그 책이 뭐냐면 2050 UN 보고서예요. 이게 뭐냐면 2050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를 UN에서 조사 보고를 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그럼 2050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멀지 않아요. 32년 후에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32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30년 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130세로 올라간답니다. 지금 120세도 아닙니다. 이제 130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절반도 안 사셨어요. 지금 20대는 앞으로 110년을 더 살아야 돼. 1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여러분 이제 20년밖에 안 살았어. 앞으로 100년은 더 사셔야 돼. 그러니까 증인들의 고백이 저는요 제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한테 생일을 맞이하는 자녀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 가르치냐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누가 지으셔요?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에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전도자의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전도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알기로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길이 브릿지가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는
마저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일을 맞이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세밀하시다 라는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항상 세 가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든 여러분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미래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그냥 소중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값주어서 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는 자라, 홑시바라, 뷸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사야 62장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를 홑시바라 하겠다, 너를 뷸라라 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뿅 갔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뿅 가서 겨는 거 아닙니까 이거? 뿅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평생 같이 살아요? 저럼 제가 볼 땐 뿅 가는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뭐 뿅 같다니까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결혼할 만큼,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마셔라.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세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 드린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면 일산의 영광교회였었어요. 그 주일 오후에 강단에 서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영광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가 오면 꼭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교회를 몰랐다면, 만약에 교회를 통해 전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교회를 뽑아요. 목사니까 그렇겠죠? No.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불신자 부모였으니까. 형제들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곳은 딱 한 곳,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또 중직자인 장로님들, 성로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교회, 세계복음화를 할 우리 후대들의 알리티시의 모체로 세워질 그런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게 21년 전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래 사세요. 증인으로. 내가 이 교회 세웠어 하고 어깨 말하는 텃세 부리는 그런 골칫덩어리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로, 산 증인으로 세워졌으면 전 참 좋겠어요. 이건 서론에 불과해요. 본론은 뭐죠? 237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열방과 만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 되기를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우리밖에 모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 237개국의 나라를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가슴에 237개 나라를 품는 그런 그릇이 되셔야 돼요. 생각도 237개 나라를 품고 우리의 마음도 237개의 마음을 품고 웬만한 건 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바닷가 한번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바다 보면 누가 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온갖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다 버리는데 바다는 조용해요. 여전히 바다는 유유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 바다 같은 하나님의 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요 상태지만 이게 현재 상태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237개 나라의 모든 열방들이 주께 나라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계속 꿈꾸세요. 계속.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 부어주실 겁니다. 지혜 지식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껏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 건강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도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나는 누구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니까요. 이 안에서 4월 한 달 동안에 주시는 최고의 단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구원. 구원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언제?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어제 저녁에도 아내와 함께 에베소서를 같이 포럼했어요. 포럼하면서 저의 구원을 확정했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찾았는데 그거보다 더 기뻤던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구원하셨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걸 대한항공 타기 전에 있죠. 그 대기실에 있는 동안에 기도실이 옆에 있더라고요. 기도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넓은 홀에 바닥이 마루가 쫙 깔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야 막 창조주 하나님 이 에코가 생기니까 더 좋은 거죠. 혼자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역사하시 충만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 안에서 막 혼자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니까요. 기도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갈 때 가셔서 좀 기도실에 가서 내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부르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을 막 혼자서 신나게 은혜 받고 왔어요. 기도하고 교회 생각하며 함께 세계복음화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이번 한 달 여러분에서 가장 마음에 행복해야 될 단어 구원이란 단어.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이유,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의 배경에서 자라고 결국은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가야 돼요. 그 배경이 되는 사단에게서 그 원죄에서 그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돈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얘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예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21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사실.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원색적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서 만유라는 게 뭘까요? 이 만유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을 만유라 그래요. 만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니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린 누구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열심 등과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산 은혜라. 우리가 흘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성도들이 현장에 흩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유일한 사람들이고 현장을 살릴 유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시간에 예배라, 예배. 또 흩어진 여러분의 현장은 살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 거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 거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날 거라니까요. 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을 예배에서만 누리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니까요. 내가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꺾이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 말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게 오늘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되죠.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점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교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 많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권 예배에서, 스페니시권 예배에서 렘넌트 사역하는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는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이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그런 수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 하고, 그래서 목사라 하고, 그래서 각 직분을 맡긴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어제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더, 어제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믿었던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그것이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위하여 직분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봉사해요?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 또 각 기관이 있는 이유, 이래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와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전부 뭐예요? 말씀으로 주의 봉사를 섬기도록. 그러면 뭐 설거지도 하지 말고 뭐 다른 뭐 교회 청소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사실은 교회 청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화장실 청소, 뭐 교회 주변 정리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맡기면요, 제가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절 시켜주세요. 정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교회 청소하는 게 너무 기뻐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머무는 이 자리, 앉는 의자, 볼일 보는 화장실, 모든 게 다 뭐죠? 성도들이 쓰는 곳이잖아. 렘넌트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 이런 곳에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좀 시켜주세요, 저를 좀. 진짜로. 저는요, 사실은 청소를 언제부터 했을까? 저는 학생 때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매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계산을 따져요. 물론 돈 주고 사람 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내 몸은 누가 닦아요? 다른 사람이 닦아줍니까? 그럼 다른 사람 닦아주면 병든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씻어야죠. 내 교회는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 일에 봉사하는데 왜 자원함이 없냔 말이에요. 왜 자꾸 돈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뭐 교회에 뭐 더 헌금하는 거 어디다 쓰냐고요? 진짜 써야 할 때 써야 되잖아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교회에 있다면요,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 말 안 해요.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다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날 시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기뻐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요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청소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크는 거지, 막 맨날 교회 와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 안 커요. 뭐 믿음 안 커요. 교회는 일단 뭐가 딱 오면 뭐가 와야 돼? 믿음이 생겨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어야지. 치유를 얻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뭐 할 거 없나 찾는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거리감이 멀어요. 비록 건물은 멀지만 여러분 마음은 멀면 안 돼요. 항상 교회 가고 싶어 해야 되고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이 돼서 궁정에서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서 청소하는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너무 기쁘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저도 교회에서 좀 늘 같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그래요. 진짜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 교회로 옵니다.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하고 싶은 곳이 딱 한 군데 생각날 때 꼭 기도할 때는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주님의 품에 앉아서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만 봐도 4장 안에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십 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에베소서에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상처로 아픔으로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갖고 계신 성경 보시면 17절에 옛사람들은 뭐해요?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버려둬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해요. 이게 옛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해요. 25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역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파는 게 정상이에요, 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 복음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지체된 사람들을 보고 새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29절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친절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4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첫째, 집중하세요. 무엇에 집중해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 꼭 만드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하며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집중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의 십자가를 그리며 집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집중할 수도 있고, 기도 수첩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꼭 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들에게 오는 힘과 행복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뭐예요? 나누는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집중하고 받은 은혜를 포럼하라. 이게 이번 주에 제가 결론으로 맺은 말씀이에요. 특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부터 이번 주 돌아오는 28일까지 미주 랩넌트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이 집중훈련에 9명의 강사가 있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에서 총 한 12명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지역은 13개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이 미주의 50기 주 안에는 복음운동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복음운동하는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랩넌트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집중훈련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치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서밋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게 돼요. 돌아오는 토요일 28일에 휴스턴에 집중훈련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오스틴에서, 오클라호마에서, 달라스에서, 이 남부 지역에 4개 지역에서 집중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동부 LA, 그 다음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중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심지어 보스턴 해가지고 전체 한 13개 지역에서 지금 집중훈련이네요. 거기에 가는 분들이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집중해야 하는 시간 갖고, 교회에 좀 집중하는 시간 갖고, 현장을 살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번에 집중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비도할 건 뭐냐면,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시애틀을 가는 거예요. 시애틀에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단들이 모여서 시애틀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곳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그렇다면 누가 가야 돼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앞서 흑암을 결박하고, 앞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사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이 각인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한 목회자가 나온다면, 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시애틀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휴스턴은 안디옥 교회에 살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 때문에 휴스턴이 소망이 있는 곳이 됐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그리스도와 안디옥 교회 생각하면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심지어 해외에서 유학을 와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다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 운동해주는 전도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 복음 운동하는 교회도 없고 다락방도 없고 메시지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참 암담하다고. 그러면 그 첫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면 되겠지요. 하지만 미국 역사에서 이 집중훈련이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그 시애틀에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이 다 살아나도록, 목회자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성도가 힘을 얻고, 그런 집중의 시간이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 포럼하시고, 포럼한 그 내용들이 온 미주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누리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